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팔불출이란 문자 그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를 말하죠. 자, 그 8가지가 뭐죠? 자기, 그리고 아내,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학벌, 가문, 재산, 형제, 친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좀 원만하게 지내려면 이 8가지를 내세우면 안 되는데, 교양 없이 그것을 버젓이 드러내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불출 많이 계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가문과 권력과 학력과 외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자랑하려고 하고요, 자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손주 자랑에 여념이 없죠. 요즘 손주 자랑하려면 돈을 내고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가운데는요, 알았다, 나 돈 10,000원 내고서라도 오늘 손주 자랑 실컷 할게 하면서 손주 자랑에 열을 올리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뭐 6살인데 영어로 아침 인사를 했다느니, 유치원에서 홀라후프 1등을 했다느니 아주 칭찬에 열을 올립니다. 근데 그런 말을 또 들으면 굉장히 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요, 차라리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손주 자랑 하지 마 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요, 고급스러운 아주 레스토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명품 옷과 명품 시계, 명품 백을 들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죠. 또 여행을 가서 찍은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주도에는 괜당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친인척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자랑해주는 게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32대 표선 2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야, 2장을 막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자,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죠. 또 지방의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성도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했나요? 욥이 아니라 욥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셨어요? 이 시간에 입이 안 열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군요. 내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서 그런지 좀 낯서네요. 자, 욥을 자랑했죠. 자, 우리 3절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지금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장면들이 나와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탄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한 놈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하죠. 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탄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피조물의 특성은요, 편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때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해요? 사탄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을 주시하시면서 지켜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욥에 대하여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을 하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였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욥은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0명의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보게 되면 굉장한 부자였어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양이 몇 마리라고요? 7,000마리. 좀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세요. 양이 몇 마리예요? 7,000마리. 그 다음에는요 낙타가 몇 마리예요?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쯤 되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종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 옛날 그 족장 시대에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합해보다는 가축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 정도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동방의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요한 자고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나요? 자, 첫째로
온전한 자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1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욥은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였다는 거죠. 여기 온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때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흠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1장을 보게 되면요, 욥이 자기 자신을 막 변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그 시대는요, 인권의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노예 곧 종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어때요?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잘 섬기고 돌봐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정말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의 인격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욥은 정직했습니다.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욥이 정직해졌다고 하는 말은 강직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을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만일 내가 내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허위와 함께 거짓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그렇죠? 아니, 이럴 때 아멘 하면 괜찮아요. 예.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자, 1절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하다. 하나는 존경하다. 그러면 경외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어떤 떨림 등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떨림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16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떨림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문제, 삶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성경 여러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 이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기먹은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애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돌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백발의 노인,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을 속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기서 그에게는 가난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돌봐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그는 종들을 말하니까 내 집의 종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거죠. 인간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종들의 인격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히브리 2:38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움과 떨림과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행동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은요, 여자를 바라볼 때에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31장 1절을 읽을 때는요, 자매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어요. 형제님들만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처녀에게 눈길도 안 주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자면 야동과 같은 포르노를 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예?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욥을 칭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단순히 10명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물질의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랑하신 이유는 자녀가 많고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우수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리고 당대의 최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자로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주변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는 부요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활의 부요함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부자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동방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명예로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죠. 욥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딱 보니까 벌써 몇 사람 생각나죠? 예?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수평적인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도 참 신앙의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제사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요, 자녀들의 경건에 대해서도 온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아들들 중에 생일을 맞이하면 10명의 자녀들이요,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생일 잔치를 했어요. 출가한 네 딸들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자녀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형제간에 굉장히 우애하고 서로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4절을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함이라. 자, 왜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내 자녀들이 생일 잔치 하는 동안에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잔치를 하다 보게 되면 흐트러질 수가 있잖아요. 음식도 먹게 되고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욥은요, 자신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이 경건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욥은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만 이렇게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신앙의 부모들이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올인해요. 오직 내 자녀의 학업 성적에만 올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출세할까?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가정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 자녀들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면서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내 자녀의 잘됨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와 내 자녀의 경건과 순결을 위해서, 혹시 내 자식이 내가 없을 때 내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술 먹고 술주정 부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했던 이유는 그 신앙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욥의 행위는 방금 생일 잔칫날이 끝나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의 수를 따라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욥은요,
욥의 이런 경건 생활이 항상 이러하였다,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욥의 이런 경건 생활이 한결같이 일생 동안 계속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한순간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빠르게 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의 신앙이, 그의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이기사역이 뭐예요? DNA 미니스터리인데, 이 DNA 미니스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다니엘 프로젝트입니다. 이 다니엘 프로젝트가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DNA를 21일 동안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이기사역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도, 당대의 최고 부자였으면서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생일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욥의 신앙이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욥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욥을 그렇게 자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욥은 신앙의 인격을,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람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람. 또 욥이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낳았다고 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내 자녀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행여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이 한순간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욥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인격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자랑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욥은 부자이면서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정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택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고 선택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신앙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경건과 순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의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이 한순간에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습관화되게 하시고 체질화되게 하시고 인격화되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당대의 최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내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과 돈을 버는 일만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욥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